1월 28일 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욱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소극적인 태도로 아직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7지파의 기업 분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다음 두 번째로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는 시므온 지파인데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들의 땅 분배를 보면 1절과 9절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서 기업을 분배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9절에서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아서 시므온 지파가 그들의 기업 안에서 기업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독립된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가운데서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업 분배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49장에 나타나 있는 야곱의 축복 기도를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아멘. 이 예언은 레위와 시므온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가장 확실한 말씀은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레위와 시므온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레위와 시므온이 저주에 가까운 이러한 예언을 들은 이유는 디나 사건 때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의 말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데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독립성을 상실한 채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고 레위는 땅을 소유하지 못한 채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두 지파의 흩어진 양상은 비슷했지만 위상은 확실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먼저 레위 지파는 흩어져 살기는 했지만 그 이유가 땅이 그들의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셨기 때문입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할 때 유일하게 모세의 편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했던 것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구분된 지파라고 선언합니다. 이후 레위 지파는 땅을 차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땅이 없는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운명의 반전을 맞이한 것입니다. 반면 시므온 지파는 좋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 초기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시므온 지파의 숫자는 59,300명이었습니다. 12지파 중 세 번째로 많은 인구였습니다. 그러나 후기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들은 22,200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 감소는 바알볼 사건 때 그들이 깊이 연루되면서 24,000명이 죽은 것이 큰 몫을 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끊임없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모세의 축복에서도 제외됩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이미 차지한 땅 안에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흩어져 결국엔 사라지게 됩니다. 레위 지파, 시므온 지파 모두 흩어짐을 면할 수 없었지만 한 지파는 운명을 거스르는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고 한 지파는 최악의 사건에 연루되어 끝없이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때로 실패할 수 있지만 거기 머무르지 말고 다시 일어서 믿음의 길로 전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와 시므온 모두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지만 레위 지파는 끝내 믿음으로 극복해냈고 시므온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같은 흩어짐 속에서도 다른 위상을 만들어냅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늘 은혜만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회의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거친 세파 가운데 살아가느라 믿음의 길에서 잠시 이탈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시인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합니다. 자신은 고난 중에 있는데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믿음의 회의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또한 15절에서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그러니까 악인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라고 합니다. 그는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악인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라고 말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 심각한 고난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기도가 나오지 않아 터져나오는 울음만 삼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할지라도 시편 73편의 아삽이 그랬던 것처럼 그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잘 버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차곡차곡 우리의 믿음 가운데 축적되어서 결국에는 나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삶의 모든 고난과 기쁨의 순간 가운데 늘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반복으로 점점 더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리더십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조차 폭발로 86명이 사망한 나이지리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상이 중하여 생명이 위태로운 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콜롬비아에서 최근 기독교 목회자 암살이 2건이나 있었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목회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삶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사역 위에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 동안 차량으로 먼 길을 오고 가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 제자 양육자 세미나를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신실한 강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새학기를 시작하는 뉴 비전 스쿨 아이들이 한 해도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가도록, 스텝하우스 건축이 잘 마무리되도록, 가라투 선교센터에서 2월에 시작할 DTS가 주의 은혜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탄자니아 정현우 정슬기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은미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화장실과 벌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초기 정착 과정에서 언어와 문화를 잘 배우고 현지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라투 지역 공동체와 복음의 관계가 깊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정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 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마쳤고 항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마지막 검사 결과가 매우 좋게 나와 앞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만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후의 모든 과정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 약으로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검사 결과 이전 항암으로 다시 항암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항암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속히 항암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몸속의 염증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